익숙한 본문일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본문 내가 잘 알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고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본문인데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육신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성육신 사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몸을 이루신 사건이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 사건의 의미는 뭘까?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어떤 신앙적인 의미로 전혀 생각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세상에는 믿는 분과 믿지 않는 분들이 나뉘어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2000여 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나사렛 사람 예수가 역사적으로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뭐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내가 그분을 믿는가? 내가 그분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중보자로 믿는가라는 문제는 좀 별개로 본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예수가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역사 인물들에 대한 기록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하는 역사의 인물들, 과거의 한국 역사 속에 등장하는 주요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에 대한 기록은 몇 페이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에 대한 기록은 넘쳐납니다.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한 곳에 모아놓을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의미를, 역사적 존재를 사실상 무시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식한 처사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이한 점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은 예고가 있었어요. 이런 분이 오실 것 같다, 오실 거다. 뭐 물론 가장 분명하게는 구약 성경에 이러한 예고가 수도 없이 담겨져 있고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통해서도 그 예고를 또 같이 읽었어요, 봉독했어요. 또 성경 밖이라 할지라도 자연의 이치라든지 아니면 많은 문화권 속에 숨겨져 있는 자기들의 이야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어떤 구원자의 오심에 대한 예고들이 여기저기 암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발견하고 놀라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특이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굉장히 가난하게 사셨다라는 거예요. 이 가난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냥 짐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8일 만에 할례를 받거든요. 근데 이제 할례를 받을 때 아기만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희생 제물을 같이 데리고 오는데 일반 사람들은 뭐 양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가져옵니다. 그래도 좀 묵직한 짐승을 하나 가져다가 우리 아기를 이렇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이의 생명과 이 짐승의 생명을 일종의 대속하는 이제 그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뭔가 했더니 구약 성경에 보면 할례를 받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래도 좀 그렇다 할 짐승을 좀 가지고 와야 되지만 정말 가난해서 그 일을 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비둘기 2마리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는 정말 비둘기를 뭐 잡아다가 가져와야 될 정도로 가난했던 분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사실상 별로 기록이 없어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기사를 한두 가지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의 이 성장기 상당한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무명으로 사셨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나사렛 동네에서야 알았겠지만 그러나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셨었어요. 이렇게 30여 년을 지내셨던 것 같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보통 30세에 시작됐을 거다. 그 당시에 이제 대부분 랍비들이 그 정도 나이에 이제 출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30세. 그렇다면 예수님이 몇 년이나 공생애를 보냈을까라고 추측을 할 때 성경의 기록을 이렇게 저렇게 맞춰봐서 대부분 3년 정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젊은 시절은 좀 무명으로 지내셨고 공생애 기껏해야 3년, 그리고 나서 무참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인간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너무 짧게, 그리고 너무 비참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인생의 마무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부활하셨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특이한 건 뭐냐면은 지난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도 뭐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한 기점이 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들이 역사를 끌고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러한 상황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주장을 핀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서적들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샤킹한 건 뭔가 하면은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다, 신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역설적인 건 뭐냐면,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분명히 예수님이 특별한 분임은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간적인 삶이 너무 비천했고 그의 죽음이 너무 비참했기 때문에 그의 모습을 보았을 때 너무나 쉽게 우리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샤킹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역설이라고 얘기하죠. 역설적이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진리다, 이렇게 얘기할 때 패러독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역설적이다. 굉장히 역설적이다. 너무 역설적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 만큼 이것을 역설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바울 사도는 이 역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에서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에서 비천하게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로 존귀하게 되셨는지를 보여줘야지, 이 역설을 이해해야지 복음이 복음으로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저는 그냥 있는 대로 좀 차근차근 가보려고 해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본문 속에 바울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역사적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본질은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랬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여기에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의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었고 그는 유대교에 심취했던 배경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절대로 혼란스러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는 창조주시고 그는 섭리하시는 자시고 그가 인류 역사 속에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백성을 통하여 언약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소개한 야훼,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유일신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누구냐 하면 그들이 제일 먼저 주장할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적으로 다가오신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바로 이 사실을 바울이 100%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우리가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같은 분, 또 다른 어떤 종류의 하나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되고 이 말은 곧 그분, 유일하신 자, 창조주, 그분. 근데 여기 보니까 그는 근본 그랬어요. 근본. 이 근본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존재 자체가 이런 뜻이에요.
그냥 시작부터 시작이 있다면 아예 존재 자체를 얘기할 때 그는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되셨다든지 하나님으로 취급을 받게 되셨다든지가 아니고 그는 본질 자체가 원래 하나님이다. 원래.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어떤 신학자들은 되게 재밌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는가? 사실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성장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비참한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그가 공적인 어떤 선지자로 이렇게 공적인 랍비로 등장하게 됐는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던 그 순간에 그가 세례받고 나오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라고 부르셨을 때 그때 어덥션이 이루어졌다. 어덥션. 하나님이 그를 아들로 양자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반대합니다.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런 어떤 해석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그는 근본, 그의 존재 자체가 그는 원래부터 하나님이다. 여기에 본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본체. 이 본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건 이제 이 번역이 다른 번역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몰포스라는 단어인데 이 본체라는 말이 몇 번 나오죠. 7절에 보면 종의 형체 그랬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몰포스. 그 다음에 3장 끝에 가봐도 또 나와요. 3장 끝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 몰포스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를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제 form이라는 단어인데요. form. 하나님의 form이다. 하나님의 본체다. 이랬을 때 이게 무슨 뜻일까? 어떤 분들은 그냥 하나님의 어떤 모습처럼 나타난 게 아니냐. 그런 말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form이라는 단어, 이 morphos라는 단어를 헬라 문화권에서는 오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헬라어로 쓰고 있어요. 그리그로. 그리고 바울은 헬라 문학에 정통한 사람, 헬라 철학을 잘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단어 하나하나를 사용할 때 절대로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이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의 몰포스다라고 한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원형이라는 거예요. 오리지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는 오리지널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어떠한 그 결과물이 아니라 오리지널, 하나님 그 자신이다. 이걸 어떻게 제가 설명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동그랗죠? 이걸 뭐라고 부르죠? 이걸 동그라미라고 부르죠. 동그람. 썰커입니다. 그죠? 물론 이제 동그란 물체인데 이걸 보고 왜 여러분이 동그랗다 그럽니까? 세모라고 안 하고 사각형이라고 안 하고 왜 이걸 동그랗다 할까요? 왜 여러분 생각에 무슨 저런 질문이 있어? 동그라니까 동그랗다 그러지. 근데 동그랗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 원형이라는 것죠. 동그랗다는 말에 의미가 있어요. 머릿속에.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완벽한 동그라미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개념이. 그걸 폼이라 그래요. 그거를 원형이라 그러는데 뭐 이걸 좀 더 복잡하게 얘기하면 이것은 물질 세계, matter의 세계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동그란 것 같지만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동그랗지 못한 부분이 보일 거예요. 거칠어요, 이게 분명히.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무리 완벽한 동그라미를 그리려고 해도 반드시 동그랗지 않은 요소가 거기 담겨질 거예요. 불순해요. 왜냐하면 원형을 그대로 따라갈 수 없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좀 어렵게 표현을 제가 했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 개념 자체가 있는 거예요. 원형이. form과 matter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matter는 온전하지 않지만 form은 완벽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형 그 자체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는 어떤 예수냐? 예수는 matter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form 그 자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형이다. 이거 이해되죠? 예. 저처럼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여러분 다 이해한 거예요. 이해한 거로 치는 거야. 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가 하나님 자체다, 오리지널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언어적으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이 성육신의 비밀이에요. 그가
하나님과 동등한 것을 취하지 않았다. 동등하다는 건 뭐냐면은 사실은 아닌데 동등하단 말이 아니라 equal이에요. God equal God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God is God 이 말이에요. God is God equal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함, 즉 예수 그리스도가 본체 하나님 오리지널인데 그 오리지널 하나님임을 어떻게 했다고요?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게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취했다는 말은 뭐냐면 취한다는 말은 붙드는데 그냥 붙드는 게 아니라 놓지 않으려고 바둥거리면서 붙든다는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강한 단어예요. 그냥 짚는다가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붙들고 절대로 놓을 수 없는 게 뭡니까? 막 그걸 놓으려고 그러면 막 부들부들 떨리는 게 뭐죠? 다 있을 거예요. 뭐가 하나 둘씩은. 이건 절대로 못 나. 절대로 안 돼. 보통 부모들에게는 이제 자녀들이 좀 그런 상황에 이제 들어가는데 아이들 대학교 이렇게 떨고 오면 부모들이 다 운다 그러잖아요. 왜 울어요, 도대체? 왜 우세요? 제가 아들이 셋인데 첫 아들을 멀지도 않은 저 다운타운 쪽에 학교에 딱 떨어뜨리고 기숙사 딱 집어넣고 돌아서서 차를 몰고 딱 오는데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네. 둘째, 셋째는 별로 안 그랬는데 첫째는 왠지 몰라도 그때 이제 느꼈던 그 느낌, 저도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왜 이럴까? 뭐 그냥 여기 가서 보면 되는데 뭔가 이제 릴리스 한다는 의미가 있죠. 여러분의 삶 속에 뭔가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 독재자가 정권을 놓지 않으려고 바둥대다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바둥대는 게 보이죠. 머리 굴리고 막 헌법 바꾸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안 되면 뭘 하죠? 무력을 쓰죠. 그다음에 자기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막 자기 국민을 죽이고 그럼 우리가 알죠. 이제 끝장이구나. 여기서 끝이구나. 근데 그거예요. 바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인데 하나님의 동등됨을 하지 않았다. 낫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또 재밌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지 아니하였다. 여기지 않았다는 말에 이 단어가 제가 헬라어를 써서 죄송한데 단어가 비슷하니까 헤게오마이예요. 단어가 헤게오마이 동사인데 이 헤게오마이에서 온 단어가 뭐냐면 헤게모니입니다. 헤게모니란 말 쓰잖아요, 우리가. 헤게모니는 뭐죠? 정치적인 사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 하는 것. 이거 헤게모니를 한다 그래요. 헤게모니를 잡다. 정치적 단어거든요. government에 대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기 위해서 떨다가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성립시키기 위하여 온갖 잔머리를 구리면서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바울이 너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인 머리가 별게 아니에요. 저도 좀 정치적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말을 이쁘게 해서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만들까? 다 웃으세요, 왜? 제 얘기하니까 좋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들하고 얘기할 때도 헤게모니가 있고 다른 교인들과 얘기할 때도 헤게모니가 있고 직장 직원들과 얘기할 때도 헤게모니가 있고 나름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상황을 막 어떻게 돌려서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야 되겠다. 근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성육신 사건을 얘기할 때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데 하나님 자신인데 오리지널 갓인데 그것을 붙들려고도 안 하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지키기 위해서 온갖 정치적인 머리를 굴리지도 않았다.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오히려 자기를 비웠대요. 비웠대. 이 비웠다라는 단어도 되게 중요해요. 이 단어 하나 가지고 논문 써가지고 유명한 학자가 된 분도 계세요. 아마 이런 분이 몇 분 계실 거예요. 옛날 얘기니까 제가 아는 사람은. 이 키노시스 티오리, 이 비웠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뭘 비운 건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기를 멈췄다 그래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셨다, 인간이셨다, 하나님이 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가 뭔가를 비웠어요. 어떤 분은 그가 신적인 영광을 비웠다. 그가 다 비워냈다. 뭘 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해를 해야 되니까 뭘 비웠다는 거예요, 도대체?
영광을 비웠다? 나중에 보면 지극히 높여 모든 땅 위에 높임을 받는 영광을 주시잖아요. 그럼 뭐 버리니까 또 취했다? 뭐 이런 얘기인가? 뭘 비웠다는 얘기인가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오해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는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일반 사람한테 그렇게 하세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뭐 대단한 사람이 왔다 그래도 여러분한테 나를 따르라 그러면 여러분 하던 거 다 집어치고 따라가요? 아니잖아요. 잴 거 재고 볼 거 보고 절대로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뭔가 좀 달랐어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그 신적인 품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해야 돼.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니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렇게 써 있어요. 요한 사도가 봤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영광을 봤대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신적인 영광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랬어요. 요한 사도가 예수님과 3년을 지내면서 그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예수님 사건을 통하여 또 봤죠. 물론 여러 가지를. 그 모든 걸 통해서 요한이 깨달은 건 뭐냐면은 그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지 마세요. 어떤 존재인지. 역사적 존재로 오셨는데 그는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뭘 비웠단 얘기야? 뭘 비웠단 얘기야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답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한 특권을 누리는 것을 비웠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특권을 누린 하나님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놨다라는 것으로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권리를 내어놓으신 하나님. 근데 그게 다른 어떤 힘에 의해서 그가 벗김을 당하고 그가 비움을 당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그것을 선택하고 이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액티브예요, 액티브. 그가 오히려 자기를 비워짐을 당해가 아닙니다. 스스로 비웠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그가 이렇게 비웠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여기 보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것으로 굉장히 이제 어떤 딱 방점을 찍는데 바울은 사람들과 같이 됐다는 말을 하는데 사실 그 본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의 형태라고 얘기합니다. 종의 형태. 종의 형체, 종의 본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사람으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뭐야? 이게 사람이잖아 라는 게 아니라 사람의 본질적인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종의 형태를 지녔다. 이 형태라는 말을 또 들어가 보면 이 세상의 종이 뭡니까? 종. 여러분 마음속에 종이 뭘까요? 예? servant가 뭘까요? 그 servantness. servant의 servant됨, 종의 종됨. 그게 뭘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개념이 뭡니까? 종은 뭐 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종의 본질을 들어갔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드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건 뭐죠?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 맞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존재로 오셨는가? 누군가에게 완벽한 순종을 드리는 종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그냥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봤을 때 종이 뭔지가 보여요. 그리스도 예수를 봤을 때 종의 종됨이 이해된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의 종이냐라는 게 중요하겠죠? 누구의 종인가? 자, 이걸 이제 보세요. 자, 어딜 봐야 되겠죠? 예,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죠. 복종, 순종.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도대체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으로서 이 상황 속에서 그에게 십자가를 강요했습니까? 강요했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십자가를 요구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지 않았으면 안 지셨을 거예요. 십자가를 로맨틱하게 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결국은 그 십자가의 죽음, 어떤 고통뿐만 아니라 그 치욕과 지옥이라고 하는 이 성부성자의 말도 되지 않는 이 분열,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을 겪으셔야 하는 그것을 잔이라 그랬어요. 마치 독이 든 이 잔처럼 이것을 물려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냥 로맨틱한 사건 아닙니다. 뭐 누가 갑자기 그냥 생각 없이 무모하게 차가 오는데 그 앞에 뛰어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자결하기 위해서 뭐 오는 기차 앞에 서가지고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철저한 순종이었어요. 이 순종이 요구되지 않았다면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했어요. 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종으로서 끝까지 온전하게 순종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종의 원형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섬김같이 우리도 섬긴다고 얘기하고,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종으로 섬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나 아무에게나 맹종하고 순종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절대적인 복종을 들이셨어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이라는 것은요, 사랑으로 할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완전한 자, 완벽한 자, 사랑의 이 원조가 되는 그분 앞에서는 내가 100% 순종할 수 있어요. 아버지를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인데요, 그 순종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완벽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런 아버지가 없어요. 우리 다 그런 아버지는 아무도 없어요. 훌륭한 아버지들 계시지만 어느 누구도 완벽한 분은 없으니까, 우리의 그 부모에 대한 효도, 우리의 순종은 사실은 어려워요. 이것은 쉽진 않아요. 이 자리에 아버지 없는 분 없죠. 어머니 없는 분 없죠. 여러분, 부모를 어떻게 순종합니까? 우리 순종하죠. 효도하죠. 최선을 다하죠. 그러나 맹종하진 않아요. 우리는 부모이기 때문에 저들의 어떤 개인적인 욕망과 세상에 대한 그런 어떤 욕심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것들 우리가 다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그냥 도리어 그들을 사랑해 줘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기도해 드려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사랑으로 녹여야 되고, 예? 덮어주 드리는 거지만, 그러나 맹종은 아니에요. 순종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막 맹종하면 안 돼. 교회에서도 맹종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 기독교의 신앙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내 식대로가 아니고 진정한 진리의 측면에서 봤을 때 make sense 한다는 거예요. 맹종 좋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를 잘 섬기시는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 저를 만나셨는데, 그 교회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았는데, 그때 이제 그 목회자의 여러 가지 좀 그 어려운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춰지고 있을 때인데, 그냥 저한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어르신이 그렇게 하시는데 어떡하겠냐. 저는 그 말이 되게, 한편으로는 너무 진실하신 그런 교회를 정말 생명을 다해 섬기시는 참 훌륭한 종이다, 이런 마음은 들었지만, 동시에 원래 장로는 저렇게 하는 건 아닌데 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예. 뭐 목숨 걸고 투사가 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의 영적인 건강을 위하여 함께 눈물로 마음을 나누고 호소하는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죠. 맹종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100% 순종했어요. 아버지께. 왜?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소율이 문답 공부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참석은 못했지만, 소율이 문답 이제 한 몇 주 안에 여러분에게 다 손에 들려드릴 거예요. 갖고 좀 이렇게 보시라고. 이렇게 길지 않아요. 이렇게 크지 않아요. 소율이 문답 4번에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답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온전히 자유로우시고 진정한 실제이시고 실존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며 영원하며 불변하신다. 이런 게 뭐 별 의미 없는 말 같지만 의미가 엄청 많은 거예요. 완벽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진실하심, 선하심, 모든 것이 그에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고 영원하고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내가 이해해야 한다면, 정말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친다면, 지금 내게 좀 힘들고 어려워도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순종이에요.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하셨대요. 종의 원형으로서 100% 완전하신 주인 앞에 완전한 순종을 드렸대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예수님만 하셔야 될 일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참된 인간으로 오신 거고요. 그걸 자처하셨어요. 역사의 현장에 분명히 나타나서 그 일을 하셨어요. 인류 역사의 유일한 100% 온전한 인간다운 인간이 누구냐라고 질문하면 예수님이다라고 답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을 지극히 높이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높임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 전달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을 향하여 나타내고 품어주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공의로움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될 왕으로서 인간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인간은 너무너무 하나님만을 복종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거의 유일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딸이라고 불러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온전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을 거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짐승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그들이 지나갈 때 나무들이 노래했을 거예요. 바람이 불면서 휘휘 불면서 노래했을 거예요. 당신의 아름다움을 흠모합니다. 당신의 위대함을 칭송합니다. 당신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다스리는 자이십니다. 당신은 이처럼 위대한 존재입니다. 라고 인간들을 칭송하고 찬송했을 거예요. 그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 그렇게 위대한 자로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완벽하진 않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프로베이션 기간이 있었고 그게 선악과 사건이었고 마치 유아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입교를 하지 않아서 어린아이들이 성찬이 오갈 때 그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아직 기다려야 되는 보류의 기간이 있는 것처럼 언젠가 믿음의 온전함을 받았을 때 그것을 먹고 마시면 자기에게 생명이 되지만 모르고 먹고 마시면 죄가 되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것도 저는 하나님이 만든 모든 건 선하시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은 때지, 타임이지, 프로베이션의 문제지 선악 자체가 악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때가 있을 겁니다. 기다려라. 보류다. 언젠가 너에게 그것을 먹게 할 때가 있으리라. 지금은 아니다. 먹지 말아라. 지금은 먹으면 죽는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존엄함, 영광스러움이 그대로 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예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하늘의 달과 하늘의 해와 달이 자기 앞에 경배합니다. 11개의 별이 자기의 형제들을 의미했다고 얘기했죠. 자기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근데 사실 그 그림을 보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해와 달과 별들이 인간을 흠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적인 영적인 존재는 우리기 때문에. 천사들이 있지만 천사들은 우리처럼 완벽할 수 없어요.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에 접근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영이면서도 우리는 육신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존재가 존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 생각이 아담과 하와에게 듬뿍 담겨 있는데 저들이 그 프로베이션 기간 동안에 하지 말아야 될 걸 했어요. 그럼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그걸 붙들고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게요. 바로 키예요.
창세기 3장의 키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노라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과 같은 선상에서 하나님마저도 내가 조종하려고 하는 아담과 하와의 이 온갖 헤게모니를 통해서 머리를 굴리면서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유가 있다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원죄,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결과, 흔적, 죄성. 뭐라고 있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이 되려고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중단시킨 거예요?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셨어요? 이것을 놓으시고 헤게모니를 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이 특권을 비워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이 뭔지를 원형적으로 보여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순종.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대요. 지극히 높임이 어디까지 높인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다시 되셨나 봐. 그건 아니죠. 예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아니신 적은 없습니다. 지극히 높였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플랜입니다. 모든 인간을 지극히 높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영광받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걸 어디에다가 100% 쏟으셨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쏟았어요. 왜? 그는 드디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참 인간으로서의 지극히 높임을 받은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은 뭡니까? 사람. 무슨 이름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재현한 겁니다. 위, 땅, 아래. 모든 피조 세계가 뭘 합니까?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높임을 받고 그가 영광을 받으시고 그가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행복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인간이 지극히 높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질투하는 거 아니에요? 영광을 받으세요. 왜? 그걸 위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영광 속에 거할 때 구걸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그겁니다. 근데 그 목적을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첫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성공하셨습니다. 왜? 온전한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그분밖에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세요. 주님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의 머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표자. 또 하나의 머리가 있었어요. 아담. 아담이 우리의 머리였어요. 인류의 대표자. 근데 그거는 실패했어요. 실패한 대표자예요. 아담 때문에 우리도 같이 실패했어요. 그 실패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힘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아들로서, 진정한 인간으로서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그 의도하신 바 인간으로서 그 일을 이루어내신 진정한 머리예요. 우리의 대표자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 얘기입니다. 그가 근본이시요. 그러니까 그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뭐가요?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됐잖아요. 우리의 머리가 예수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요.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만물의 으뜸, 모든 피조 세계의 넘버원,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 그 예수님 혼자 되시나요?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몸된 모든 피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와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세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영원토록 왕노릇한다고 하는 이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온전한 회복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해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되게 아주 안정감 있게 해줘야 돼요. secure. 바둥거리고 계속 각을 세우고 계속 피곤을 느끼고 인생의 삶 자체가 괴롭고 힘들고, 왜? 어떻게 해서든지 붙들어야 되니까 머리 굴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그 모습, 여기에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그가 가신 길, 우리가 그의 몸으로서 머리 되신 그분을 따르겠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높이시겠대요. 자,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 적용을 좀 해볼게요. 어느 정도 좀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졌다는 이해가 되죠.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되게 좋은 교회였는데요. 되게 좋은 교회였는데 이 교회 안에는 좀 불안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이것은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런 끼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툼과 허영을 부렸다는 거예요. 서로 다투고, 허영이라는 것은 뭐냐? 헛된 영광을 구했다. 그 말이 있어요. 3절, 2장 3절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이 말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저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은 뭐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여러분, 남을 나보다 좀 낮게 여기는 게 겸손이에요. 복잡하지 않아요. 네. 자기 일만 돌보는 게 아니라 남의 일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으로 돌보는 걸 겸손이라 그래요. 겸손. 그럼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여러분이 붙들고 바둥거리면서 내 뜻대로 내 식대로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이건 안 되죠. 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내가 그 시큐리티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거죠? 1절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들여다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 안에 권면이 있어요. 나를 향한 encouragement예요. 사랑의 무슨 위로, 나를 향한 comfort, 위로가 있어요. 위로, comfort가 있어요. 성령의 무슨 교제, 성령의 코이노니아, 성령 안에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엮으시는 성령의 역사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긍휼과 자비가 그 안에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한량없는 자기 주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우리에게 무한한 권면과 인커리지멘트와 무한한 위로와 무한한 성령과의 교제와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건인데, 이걸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은혜를 넘치게 받은 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 앞에 무릎 꿇을 거라고 하는 완벽한 기대감을 갖고 사는, 영광을 엔티스페이트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구걸하지 않고, 더 이상 비굴하지 않고, 더 이상 어떤 상황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 앞에 눌려서 비굴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해질 수 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부들고 떠는 게 뭡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주위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계속 각을 세워서라도 내가 원하는 거를 받아내야 되고. 그게 뭔가요, 여러분? 그거 뭐죠, 지금 붙들고 있는 게?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데. 그러니까 영광이 우리 속에서 진짜 구현되지 못하는, 결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불편하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저렇게 구걸하고 살까? 인간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세상의 높은 지위를 차지한 자라도요, 추해져요. 추해진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자신을 좀 돌아봤어요. 항상 해야 되는데 이제 가끔 이게 이제 떠올라요. 이제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해보니까 최근에도 좀 불편한 일들이 좀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도. 그래서 뭐 다 집어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저한테 이제 이게 있더라고요. 목사 생활을 오래 했어요. 담임 목회도 이제 뭐 꽤 오래 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 전에도 좀 있었고. 제가 보니까 이게 목사병이 들었어요, 제가.
목사병은 뭐냐면요. 항상 앞에 서야 돼요. 앞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가만 앉아 있으면 불안해. 뭐가 이렇게 앞에서 뭘 하는데 좀 뭐 아니면 뛰어나가야 될 것 같아. 항상 마음속에.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대단히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뭐 인간적으로 따졌을 때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 속에 갔는데 나를 몰라? 나를 몰라줘.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한번 언급이 돼야 되는데 언급이 안 돼. 그냥 가만히 있다 가래. 너무 좋아해. 싫더라고요. 그런 데는 있기가. 내가 거기 왜 있어야 돼?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가만히 섬기는 이 섬김의 원형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물론 사람을 섬기고 사람 앞에 비굴한 건 아니에요. 내가 거기서 굽신거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뭔가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그 상황 속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어느 순간에 그렇잖아요. 부모로서 자녀들이 잘하는 걸 보면 기쁘잖아요. 자녀들이 잘하는 데 가서 야 치워라 치워라 내가 할게. 이런 부모가 없잖아요. 그거 이제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야.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구나. 축복해줘야 되겠구나. 섬겨줘야 되겠구나. 얼마 전에 젊은 목사님들 모여서 이렇게 같이 컨퍼런스 하는데 저도 이제는 좀 시니어급에 들어가니까 젊은 40대 목회자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젊은 목사가 상처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마음속에.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목회가 참 어려워요. 젊은 분들이 이렇게 들어가면 기성교회도 어렵고 세로에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이 친구 하는 말이 저희들한테 하는 말이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은퇴하세요. 그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래. 그냥 가만히 계시다 은퇴하세요. 그냥 다시 말해서 역사로부터 사라져 주세요. 그냥 그 말 속에 제가 되게 상처가 됐어요. 도대체 뭐 이런 게 다 있어. 근데 그 마음의 아픔이에요. 예. 당신들은 영광도 누리고 할 거 다 했잖아.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하는데 자꾸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어, 적용할 게 많아요, 이게 지금. 적용할 게 많아. 우리의 인생에 내가 뭘 지금 붙들고 그 사람들을 다 조정해서라도 뭔가 내 뜻을 이뤄보려고 해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이 안심, 나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계획 속에 담겨져 있는 영광, 그리스도를 보면 나의 인생이 보인다. 아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모두 무릎을 그의 앞에 그의 이름 앞에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그를 칭송하게 할 것이다. 말도 안 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와, 그러니까 오늘은 좀 내려놓고 사셔도 된다는 얘기죠. 지금은 내려놔도 좋겠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메리 크리스마스를 진짜 셀레브레이트 하시는 올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